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이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면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 문을 한번 두드려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번 교회의 문을 두드려 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괜히 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나와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나를 구원해 줄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했던, 하지 않았던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다. 교회에만 있고 저 세상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교회가 그 시설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그 교회 안에만 있고 다른 데 없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것은 너무나도 구별하기 쉽지요. 마트면 마트에 파는 상품이 있고, 운동기구라고 하면 그걸 판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무엇을 우리가 파는 것일까? 여러분,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하죠. 그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절망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번쩍 일으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 그게 바로 복음이죠. 또 우리가 어디 내놔와도, 우리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복음과 주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것,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이런 거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정말 교회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매 주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글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우리가 이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연로화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이 중심가에 있는 교회를 가면 보통 우리 70대, 80대 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어떤 땐 꽤 기이한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해요. 80 넘으신 분이 드럼을 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치셨나 보다 하니까 매주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점점 이게 고령화돼 가고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고령화되신 성도님들의 말을 가끔 들어보면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묻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의리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성도들, 저 옆에 있는 성도들 다 우리 의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일부분이겠지만 우리는 의리로 교회를 다닙니다. 이 자리는 내가 30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죠. 여러분, 너무나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그냥 하나의 꿈일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동력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주님이 오늘은 나와 또 어떻게 함께 해 주실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또 오늘 어떻게 맞아 주실까? 여러분, 사실 그게 있어야 되죠. 이게 여러분 제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목사님,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또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당신은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 질문이 상당히 좀 어색한 질문이 되죠. 그런 걸 물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가 그게 예배일까요, 성도님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인데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까? 안 바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더 바쁠 것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우리가 얽혀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묻혀 있어서 주님 앞에 한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요. 이 쉽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게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헛되이 경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인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수년간 같이 했던 우리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수십 년간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예식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무너져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한다. 성도들이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한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산다. 예배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 그 시점에 서야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지만 내 마음의 쓴뿌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지요. 내가 그 교회 나갈 상황이 안 된다면 다른 교회라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심에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지요. 나는 주님의 예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지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성도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오늘날 복음을 선택하고 있다. 마치 다른 교회 주보를 다 볼 수 있다면 그 설교의 제목을 보고 내가 교회를 정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것이다. 난 이걸 듣고 싶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려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려나? 그리고 제목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아니면 성도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죠.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저건 내가 지금 나에게 급하지 않은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나 오늘 정인교회에 나와서 11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가 아니라 여기에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기쁨으로 나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얼굴에 웃음이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전에 앉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없었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성도님들. 내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느냐가 그게 본질이죠. 근데 오늘 주님이 탄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강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고된 일과 속에 식사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이 집중했던 건 무엇입니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건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말인데,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다해 지키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자유함을 주고 모든 것에 사랑함을 더하라.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인 것이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재단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 교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교회에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마다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재단에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가자고 해서 끌려 나온 사람들밖에 없지요. 아니면 내 교회가 마땅치 않으니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하고 찾는 사람들,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복음인데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평생 의지해야 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전해서 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이 재단이 부흥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 생긴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지요. 교회들이 대립하고 대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충 그런 문제입니다. 목사님 왜 예배 때 찬송가 안 부르고 가스펠송만 합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은혜가 됩니다. 청년들은 찬송보다 가스펠송이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가스펠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찬송가를 많이 하면 어떻고 복음성가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다. 예배 때는 찬송가만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다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쓸데없는 논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쓸데없는 논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목사님,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최고입니다. 전도할까요? 결심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양육돼야 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키우시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요. 전도를 하던 양육을 하던, 그런데 전도를 할까 양육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이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저는 그 교회의 문제 9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가장 중심지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교회의 문제 9가지가 있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9가지 문제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첫 번째, 우리는 어느 파인가?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예수님파도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파가 있고, 그리고 또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 오면 자기끼리 모이는 거예요. 바울 자리에 앉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끼리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된 성향이 있죠. 우리가 뛰어나고 너희는 뛰어나지 않다고 하며 이 파당을 지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과 관계가 있어요? 답답한 것. 이게 무슨 교회의 본질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사람의 팔을 나누어서 섬기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 문제가 조금 안정되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음행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나 음탕해졌는지 그 당시에 도덕적인 걸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내가 부인 삼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침묵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 문제를 그냥 자기들이 품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별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끼리 교인들끼리 막 소송을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데 이걸 사회적인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지요. 누가 옳으냐? 여러분, 성도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죠. 결혼을 하는 게 좋네. 결혼한 사람이 믿음이 좋으네. 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좋으네. 여러분, 계속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한 번도 하나님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 나의 어려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재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좋은가? 먹지 않은 것이 좋은가? 하나님이 한 번도 중심돼 본 적이 없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 상처받고,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나뉩니다.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좋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죠. 그때는 여자분들은 머리를 뭘 쓰라고 했어요.
여자들이 나와서 설교하니까 여자들이 감히 설교하냐고, 감히 어디 교회 나와서 여자들이 설교하냐고 여자들이 핍박받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게 잠잠해지니까 또 그들이 심심했는지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의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바울이 왜 사도냐?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바울이 손수 키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겐 내가 사도가 아니지만 나는 너희에게만큼은 사도다라고 말을 하죠. 밥 먹는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밥 먹는 문제. 이건 오늘날도 많은 문제가 되죠. 그 당시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됐어요? 이 밥을 먹는데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파테락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외국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맛있고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음식을 가져오죠. 노예나 종들은 가지고 오지 못하죠.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옳은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밥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같지 않은 격언을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 먹고 배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조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조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사의 문제가 등장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데 그 은사는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사랑해라. 제발 성도들끼리 좀 사랑해라.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사랑이 등장하죠. 모든 게 끝났을까요? 끝나야 정상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이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가지고 나와요. 주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라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본질이 자꾸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이게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실천한다. 내가 금요일 날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황홀한 체험을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게 성도의 본질인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번도 본질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드럼이라는 악기가 이 본당에 들어와서 앞에 세팅되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드럼이 이거 하나님의 악기 아니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한 적 많아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드럼이 들어오는 날 거기 길 앞에 들어 누웠대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은 기다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하나님의 믿음,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시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매 주일 예배가 내가 기다려지고 있는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상주의자라 그래요. 생긴 건 안 그런데 굉장히 나보고 이상적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낭만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큰 목회를 못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자꾸 이상적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혹시 못 만나더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아니까.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와서 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가 아닌 것에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앞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서로 양립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지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죠. 교회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 결국 교회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개입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상처라는 이유로 내가 선택한 복음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마음을 빼앗기는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점점 무너져가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까? 그렇다면 이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지켜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이 그것을 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 여러분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조차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람이 주인 됩니다. 믿음이 떠나면 사람들의 의가 모든 것을 주관해 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간 것이죠. 정인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지는 찬양, 기도, 식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질 속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고통의 밤이었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적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그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